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요,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말씀 제목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4년이 이제 다 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은혜가 나에게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 해를 보냈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해 동안 약 25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 구입에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불안감과 또 공포, 또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가난에 대한 불안함, 또 고통에 대한 불안함, 또 자신을 압박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이런 불안함과 또 이런 공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공포와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엔 이런 불안감과 또 이런 두려움과 이런 공포감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불안함과 또 이러한 공포, 두려움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에 대한 요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현실만 바라보는 마음은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환을 보면 그는 엘리사의 사환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그 칼과 그들의 공포를 눈으로 직접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람 왕에게 있는데요. 이 아람 왕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어디에 진을 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알고서 군사를 보내서 미리 그것을 선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자 이 아람 왕이 본인의 나라 이 안에 스파이 혹은 첩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색출하려고 하자 그 신하 신복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신하들과 회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까지 이웃 나라에게 고해진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바로 이 엘리사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엘리사를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 군대와 또 병거를 이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에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엘리사의 사화는 말이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들, 병거 소리들이 들려서 성읍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나를 적대하는 어떤 누군가 혹은 어떤 세력이 내가 피할 곳 없는 자리에 있을 때 나에게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겠어요? 아마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겁이 잔뜩 먹어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라고 울부짖었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사의 사환을 보면 그 순간 엘리사의 사환은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 또 그리고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이곳이 전쟁에 휩싸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고 오로지 그 군사들 아람의 군사들과 또 병거들만이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이 이 일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고했고 그 고함을 들은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엘리사의 사환과 엘리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혹은 엘리사가 이 환경, 지금 있는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바라보는 현실의 가치, 현실의 눈높이가 왜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불안함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거는 지금 이 엘리사의 상황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혹은 전쟁 때문에 그 밖에 여러 가지 내 삶을 파괴할 만한 무엇인가가 내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도 그러한 것이 막상 내 눈앞에 닥쳐온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왜 불안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 공포가 단순히 나의 걱정으로 또 한순간의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것에 휩싸여서 주저앉아 멍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은요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가장 먼저 바라봅니다. 근데요 그 환경을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환경의 차이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상황을 보면 두려워서 떨고 있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올까요? 엘리사가 바라봤었던 것은 아람의 군대와 병거들과 그 군사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엘리사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군사들이 더 먼저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공포함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와 그 사환처럼 같은 환경, 같은 처지에 놓여 있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와 같은 어려움, 그와 같은 고통, 그와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시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염세주의자가 되는지 혹은 낙천주의자가 되는지, 혹은 그 시간을 잘 이겨내서 성공하고 일어서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 시간에 주저앉아서 무너지는 삶을 살지가 결정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돈이 많으냐 돈이 없느냐, 내가 젊냐 젊지 않으냐, 내가 가진 게 많으냐 적으냐, 혹은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경과 같은 상황을 비판하고 비관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른 삶의 가치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희망찬 것들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가는 모습, 말씀 기억하시죠? 이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과 그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직시하자마자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요, 이런 베드로의 삶의 모습, 이런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나옵니다. 헤롯에게 붙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옥 속에서도 편히 잠잘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이 베드로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담대하게 세상과 싸울 수 있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포기하느냐의 삶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주저앉아 절망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실 거예요.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봐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수고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종의 영적인 눈,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싶을 겁니다. 아닌가요? 맞으시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엘리사의 사안을 보듯이 내가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만 산다고 그것이 나에게 갖춰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안이 엘리사와 함께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 보고 배운 것이 있을 것이고 엘리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본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의 사안에게는 하나님의 군사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와 실패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이 이 사안과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를 보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길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이 버나드 쇼는 유머와 재치를 가진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게, 이 버나드 쇼에게 어떤 사람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낙천주의자고 어떤 사람이 염세주의자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버나드 쇼가 마시던 물잔을 딱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남아있는 물잔 속에 물을 보고 반만 남았네라고 하며 실망하는 사람은 염세주의자고 반씩이나 남았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낙천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반을 보고 낙천주의자냐 염세주의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행복해지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나에게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는 또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있다면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낙천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런 눈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염세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 낙천주의자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경험이 많은 지긋한 어르신이 되어야 낙천주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와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낙천주의자로 만드느냐 염세주의자로 만드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낙천적인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염세적인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손을 내미셨고 그 내미신 손을 잡느냐 놓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또 나와 함께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영적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 본인은 이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가지고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언제든지 그들을 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사환은 그걸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사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줍니다. 어떻게 해 줍니까? 하나님, 이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인 저 불말과 병거와 또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 속에 너무 힘들고 아파요. 이 시간, 이 순간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눈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눈으로 하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옆에 있는 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이때까지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와 내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을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고 끄집어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이것은 단순히 글이고 글자이며 누군가 써놓은 좋은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나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고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온전히 영적인 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며 하나님이 주신 길 위에 세워지길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뭘까요? 큰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가진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돌판매와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이 골리앗이 가진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대 때 최고로 가질 수 있는 칼과 방패 그리고 투구와 갑옷 등을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벌벌 떨고 주저앉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봤던 다윗은 돌팔매 하나 가졌을지언정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울 것이므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세상보다 약하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제대로 못해서 주저앉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을 보면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단순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나의 생각과 나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가운데 서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영적인 시선이, 내 영적인 가치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날카롭게 벼려져서 세상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픈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쪼개고 깨뜨리고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 영적인 시각을 반드시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기도가 아니었어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 위에 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와 확신과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점촌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복된 자녀로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시선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아버지가 항상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보게대로에 온전히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확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